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즉시 그것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제자들이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며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 파도에 부딪혀서 선체가 높이 올라가 있는 배가 마치 기울어질 듯이 뒤집어질 듯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내린 뱀 머리 부분에는 풍랑을 만나서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돛대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있고 또 이미 밧줄 하나는 끊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밧줄에 힘겹게 매달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돛을 잡고 이 바람을 타고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빛에서 조금 멀어진 배의 후미에는 약간은 화가 난 듯이 무례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있는 제자, 그리고 그 옆에서 무엇인가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양손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 그리고 그 뒤편에는 배의 방향키를 꽉 붙잡은 채로 잔뜩 힘이 들어간 모습의 제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풍랑을 대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마음의 의문들이 생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의 모습과 같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삶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또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보장하며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 인생의 방향키는 누가 잡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믿고 있는가? 또 오늘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많은 제자들의 모습 중에 어떤 제자의 모습과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외침은 매우 절박합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외침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원망도 느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동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때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면 저도 때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단단한 것처럼, 때론 강한 것처럼, 믿음이 썩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삶에 불어닥친 풍랑 앞에 이와 같이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풍랑 앞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수로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폭풍은 무엇입니까?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내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바로 그런 문제가 폭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이런 풍랑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족의 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현실도 누군가에게는 찾아온 이런 풍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에게는 매일의 삶에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그들의 삶에 다가온 불가항력적인 풍랑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이런 풍랑 가운데 나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풍랑이 치는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소리를 치고 배가 뒤질비듯 흔들리고 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은 평온하게 주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냥 주무시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깨지 않을 만큼 몸이 너무 고나셔서 깊이 잠드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이든지 후자이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 이 풍랑의 상황 속에,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나 너무나도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 마치 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시는 듯이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혼돈의 공간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음부와 수올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폭풍은 그들에게 들이닥친,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이 주무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다보다 크신 분이며 폭풍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폭풍과도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고,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풍랑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풍랑의 위력보다도 지금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관건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폭풍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폭풍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써 그 폭풍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더욱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은 아마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흥분을 진정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노를 접고, 어떤 사람은 키를 잡고, 어떤 사람은 돛을 잡고, 어떤 사람은 물을 퍼내면서 함께 주님과 힘을 합쳐서 이제 이 풍랑을 헤쳐나갈 거야. 어쩌면 이런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깨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어나신 주님은 제자들 중에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을 가진 분이시며,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닫으시면 닫히는 것이며, 그분이 뜻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폭풍을 만났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자연도 그 앞에 순종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폭풍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다면 주님은 바로 그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뒤이은 내용에는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도착하자 몹시 사나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주님이 무덤에서 만나셨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그들은 즉시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풍랑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이 몹시 사나운 귀신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을 하는 이 귀신들과 같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메시아를 향해서 발악을 하며 풍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이 풍랑을 꾸짖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던 주님은 이제 육지를 도착해서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을 다시 혼돈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주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온전케 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전능하심과 또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들도 자신과 함께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경험하고 이제 나와 함께 가서 너희도 폭풍을 만난 자들,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 흑암의 권세에 억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그분을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당신의 샬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의존함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혼돈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하며 목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